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는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가서 예배 보고 얼른 와서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신나게 놀면 된다. 예배 보고 왔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단에 올라올 때도 제가 붙여놨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말씀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충만한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몸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도 시편 84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 솔로몬 성전을 얘기했죠.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로서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닿고 있는 언약궤 위, 그 가운데 세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신약에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할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뭐가 계시냐? 구약의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으로 가장 충만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교회 가면 무슨 말이에요? 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즉 말씀으로 충만한 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태어난 시기도, 태어난 장소도, 그리고 살아온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이런 거 다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2019년 1월 6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세계 인구 70억이에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이 자리에 교회도 많죠. 이 조그맣고 초라한 교회에, 높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행가에 보면 그런 얘기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겨울에, 가을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얘기할 때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얘기를 듣느냐. 묻지도 말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창세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지금 태어나서 이 시대에, 같은 세대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왜 이 이야기를 듣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사람의 길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여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신 분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그 말은 이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십시다. 본문에 보면은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덜어는 사도로, 또 몇몇은 대언자로, 선지자라는 얘기죠. 또 몇몇은 복음 전도자로, 또 몇몇은 목양자와 교사. 여기서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목양자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패스터는 뭐냐 하면은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목양하는 사람. 목양이라는 뜻은 먹이고 양육하고 감독하는. 그래서 목사를 패스터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the work of the ministry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rk of the ministry. 그러니까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됨 안에서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주셨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쫙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사람들의 그 술책과 그 간교한 기교로 이렇게 거짓말 속이려고 매복해서 기다리는 자들의 그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4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여기 나오죠.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서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그 머리로부터 온 몸에 각 마디에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모든 이 사람은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각 마디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예를 들어서 머리 말고 어깨도 있고 팔, 손, 발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각 부분의 지체가 효력 있게 일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나 보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감격을,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받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하고 또 그 몸을 세우고 또 섬기는 일을 잘 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젖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젖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말씀의 젖, 순수한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구원받은 첫 기쁨,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정령 거부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바 된 이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 a precious living st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도 생기 넘치는 돌들로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돌들로서 그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든든히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 어떤 육신적인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이 말씀이신 성경 기록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이 쓴 게 아니다. 그리하여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살다가 복음을 듣고 전도지 한 장 받고 아니면 친구한테 복음 듣고 어쩌다가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막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건 바로 태어난 아기에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25절에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혼의 목자예요. 우리 마음의 목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쫓아가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디에다 맡겨두셨느냐? 교회에다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 이런 데 보면은 주인이 자기의 식구들을 맡겨둔 자로서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다 딱 맡겨서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주님의 식구들을 맡아서 잘 때에 따라 양식을 주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이런 신실한 종도 있고 악한 종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처음에는 기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안 기뻐. 그리고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눌림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실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녀봅니다. 거기 가서도 실망하고 저기 가서도 아닌 것 같고 왠지 아십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 난 성경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다녀보면은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성경 들고 이제부터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혼자 예배 드리지 뭐 찬송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자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한 성도들이 약 7, 80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들을 맡겨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셨는데 그 많은 양들이 거기에서 실족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성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양은 혼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1m도 못 봐요. 양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자기 목자의 음성, 그리고 자기 목자의 휘바람, 그리고 자기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로다. 예, 양떼들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못 댕겨요. 만약에 목자가 없어졌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양떼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너희가 오늘 밤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양떼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은요 그냥 지 멋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갔건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혼자서 막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엉뚱한 물에 가서 빠져 죽기도 하고, 혼자서 풀 뜯어 먹고 있다가 늑대한테 잡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반드시 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기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시편 95편의 7절 8절에 보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분의 손안의 양들이로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양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많은 양떼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집에서 때로는 그러죠. 우리 가족 전부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예배 인도할게.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았잖아요. 그분의 백성들을 혼자 있으면 실족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유튜브 시대잖아요. 혼자서 유튜브 보고 많은 설교들 자유자재로 듣죠. 많은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어리석은 줄 압니까? 그 내용 속에 참 좋은 말씀도 있고 성경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잘못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흩뿌리고 다 섞어놔 버렸어요. 그 바벨이라고 그러죠. 막 섞어서. 우리가 옛날에 시장 장날에 가면 그 시장에 야바이꾼들 나오죠. 이렇게 공기 3개 갖다 놓고 골라 그러면서 돈 걸면 항상 잃죠. 이게 뭐가 뭔지.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틀면 모든 수천 명의 목사들의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근데 이 다음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이 성경대로 가르치면은 도저히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집과 부모, 형제, 처자식을 버린 자는 이 세대의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을 버리고 그런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갈 테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러게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잃으려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지금 이러한 현대 문명 시대에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액세서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서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정욕대로 선생을 많이 두고 유튜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목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내 선생이에요. 잘못하면은 잘못된 교리에. 왜냐?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은 있지만 어떤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아까 그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인간의 사람의 술책과 간교한 그 교리로 숨어서 매복하여 기다리며 교리에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우화들을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슨 뭔 천지, 신천지고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어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정말 완전한 자가 됐다. 완전한 자가 된다. 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맨 끝에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성도들이 우리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서로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면은 이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려면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딱 하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님을 보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쏟아진다. 야, 이것도 성도를 위한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들이 무거운 것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쉬워요. 헌금하면 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한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힘들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를 왜 교회에 보내셨는지, 어쩌다가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019년에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 뭐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른 집사님은 뭐 교회 고장난 거 뚝딱뚝딱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섬기는 걸 주셨어요. 그것을 서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각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각 마디의 분량대로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해서 그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